네, 구약성경 요나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수요예배로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의지할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 계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 진리의 말씀만 대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영이 깨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탄의 방해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 대적 기도도 하세요. 영적인 사탄 마귀가 그 모든 그 상황에서 우리를 또 가리거나 얽어매거나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또 사용하시면 돼요. 오늘 이제 마지막 종교 설교예요.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음 전도자의 명심사항, 복음 전도자의 명심사항.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본문으로 복음 전도자의 명심사항 오늘 5번째 시간이자 오늘 종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5주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8월 8일 1차 희망의 축제를 앞두고 또 기도하면서 또 뭐 그 전에 계속 우리 지역 선교도 있었고 했는데 특별히 이 말씀 붙들면서 우리가 복음의 대상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처음에 복음의 대상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음이 내키지 않는 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마음이 내키지 않는 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자, 두 번째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전하는 사람이 아닌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 아멘. 그리고 또 지난주는 거기서 확장된 그 주제를 봤죠. 그렇기 때문에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의 능력이 워낙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막 또 살아가면 안 되고 내가 복음 전하는 자라서 먼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그걸 점검하고 그 기쁨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복음의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 한 번 더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 네,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대상. 요나는 복음의 대상이 지금 누구였어요? 니느웨 사람들이었죠? 네, 여러분 니느웨 같은 사람들한테도 복음 전하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대상, 내 대상으로 하면 사마리아 거예요. 근데 뭐 사마리아는커녕 예루살렘도 안 전하는데 뭐 예루살렘도 전해야 돼요. 예루살렘 여러분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봐요. 여기 이제 어디 가는데 요새 코로나라서 온도 재고 가죠. 심지어 다이소 한 번 가도 온도 재잖아요. 근데 딱 들어가는데 가족이 뭐 같이 갔어요. 딸이랑 갔어요. 아들이랑 갔어요. 근데 엄마는 통과했는데 갑자기 아들은 삑삑 39.5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제가 지금 실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 같이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엄마는 들어가는데, 삑삑, 네 딸은 못 들어와. 엄마, 나도 내려가줘.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아들은 못 들어와. 나도 데려가줘, 엄마. 못 데려가요. 못 데려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전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니, 가족들 전도 안 하는 거는 진짜 믿음 없는 거예요. 가족들은 어떻게 지옥 가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커녕 니느웨는커녕 가족도 기도 대상에 전도 대상에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족들은 계속 기도하고 틈을 보세요. 틈이 어느 하나님이 틈을 주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못하면 누가 있어요? 목사님. 나 있잖아, 나. 목사님,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들은 나를 좀 활용하세요. 설경 목사 활용법. 뭐 있어요? 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한테 전도해 주세요. 어머니한테 전도해 주세요. 아들, 딸한테 전도해 주세요.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뭐 진짜 뭐 시간이 없고 바쁘고 그런 게 아니면은 틈을 내서 당연히 가죠. 특별히 뭐 위독하다 그러면 더 빨리 가죠. 그 다음 유대. 유대 지금 이제 돌아오는 8월 8일이 우리 유대 지역 전도했던 거 결산이에요. 한 영혼이 나와도 좋으니까 우리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걱정이네? 세상에 전도 초청잔치 하면서 이런 걱정해보기는 처음이네.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나? 왜? 지금 뭐 많이 오면 안 된다며요.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데려오세요. 할렐루야?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되게 걱정 많이 해. 걱정하지 마세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데려오세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요나한테는 사마리아 같은 대상이 있고, 그리고 땅끝. 우리 희망의 교회는 개척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땅끝 전도하는데 점점 선교사님들이나 그 후원을 더 많이 하잖아요. 이건 정말 교회로서 기쁜 일이에요. 2021년 되면 더 하면 좋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그 주일 말씀 기억나죠?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좀 그 종들 보내가지고 좀 달래니까 종들 죽이고 아들 보내니까 죽이니까 어떻게 나중에 그 포도원 그 농부들한테서 그 포도원 뺏어서 다른 사람 주잖아요. 우리가 사명 감당 안 하면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촛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만 잘 감당하면 돼요. 뭐 큰 거 하라고도 안 해요. 내가 볼 때 희망의 교회는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만큼만 묻어두지 않고 하면 돼요. 맨날 왜 우리는 2달란트 안 줘서 애들 2달란트 주면 하지. 3달란트 주면 안 하겠어. 이런 사람들 있어요. 아니 5달란트 주면 하죠. 하나님 나한테 1달란트 주고 뭘 그렇게 기대하세요. 그러면 그 1달란트마저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대상자들 놓고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 제발 믿으세요. 복음의 능력 믿고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뭐 내 영적인 게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복음 자체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볼 때가 있어요. 물론 본인의 영혼 관리는 잘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나 위주로 하지 말라고요. 아니 여러분 기분이 안 좋으면 5,000원짜리 내면은 라면 못 사요? 그래도 사요. 받아요. 라면 가게에서 받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의 능력 자체가 나와 상관없이 얼마나 능력 있다는 걸 계속 지금 봤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믿으라는 거. 마지막 복음의 약속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누구나예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대상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면 안 돼요. 이번 8월 8일의 부제가 뭐냐면 희망의 축제 부제가 뭐냐 아나니아 사역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말씀하세요. 사울을 찾아가라고. 그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나니아가 하나님 저 뉴스 들어보니까 저 악질이던데요. 그놈 안 돼요. 그 주인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내가 택했다. 그래서 찾아가서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거 벗겨주고
그거 다시 보고 전도자가 돼요.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도 뉴스를 들으니까 안 될 것 같아. 자요. 그러니까 너무 뉴스, 이번 한 주는 여러분 8월 8일 희망의 축제 위해서 제가 계속 선포합니다. 다른 얘기하지 말고 계속 요거 기도하고 요 전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 하고 뉴스 너무 보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 4단계 계속 되는데 안 바뀔 거예요, 그건. 뉴스 계속 들으면 아나니아처럼 돼. 뉴스 들으니까 전 막질이던데요, 사울? 사울 안 돼요,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보다 똑똑해? 주님, 저 들려오는 소문이 저도 만나면 저도 잡히는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놀라운 기적을 맛보잖아요. 가서 안서 기도하니까 사울이 좀 이따가 이제 음식 먹고 다시 강건해지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믿음이 떨어져요. 하나님 음성 들어보세요. 각자를 향한. 하나님 음성 제일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예배 나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제발 8월 8일까지 제발 좀 미디어 금식하세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보다 세상 뉴스 보고 세상 거 보는 게 더 많죠, 솔직히. 아니에요? 그러면서 맨날 시간이 없대요. 말씀 읽을 시간이 없고, 뭐, 예배 드릴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찬양할 시간이 없고. 진짜, 하나님 보실 때는 좀 얼마나 진짜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진짜 없어서 그러면 내가 말도 안 해. 아니, 그렇게 온갖 거는 막, 한번 어떤 정치 관련돼서 논해. 그러면 그걸 막 거품물면서 3시간씩 얘기를 해. 성경 읽고 한번 나누자 그러면은, 지루해, 막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이번 희망의 축제 앞두고, 좀 미디어 금식하시고, 기도하고 성경 보세요. 이 기회에 알아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빨리 읽을 수 있나. 이런 것도 알 거예요. 여기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만 성경 읽는데도 신약을 다 읽을지 몰라요. 다른 거 안 하고,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집안일 하고 다른 건 안 하고 그것만 해도 막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나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독교는 운명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운명론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면 은혜야, 은혜. 여기도 지금 은혜 주신 거예요. 원래는 40일이면 니느웨는 다 망해야 돼요. 근데 요나가 가지고 대충 요나가 망하기를 바라면서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면서 전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대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은 예정론을 잘못 알아서 운명론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이놈 오늘 밤 불러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 제발 생명 살려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도 15년 연장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성경을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성경은 꼭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혼자 인터넷 보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을 반드시 교회에 데려놓지 않으면 금방 사탄 마귀가 틈타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요. 성경은 꼭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에티오피아 간다게 국고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술에 앉아가지고 성경 이사야 말씀 보는데 성경을 보는 것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에게 성령이 임해서 가라고. 그래서 빌립 집사님 가요. 가서 물어봐요. 성경 읽는 거 깨달으세요? 저도 그래. 가끔 성경 통독 열심히 한다는 뭐 분들, 은혜 많이 받았냐고. 목사님,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몰라. 그래서 주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얘기해 주니까 이거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고. 선지자냐고. 아니라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예언한 거라고. 그래서 거기서 또 옆에 뭐 물이 있네? 뭐 세례도 맞고. 그리고 그 사람 다시는 못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했는데 지금 안 가면 그 사람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요.
보잖아요. 둘이 또 봤어요? 못 봤어요? 아니, 그 에디오피아 넷이랑 빌립 14님 다시는 못 봤잖아요. 그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요. 마지막 기회. 오늘 안전하면 하나님이 계속 마음 주시는데 그 기간 떠나면 끝이에요. 여기도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하는데 요나가 안전했으면, 그리고 40일 지났으면 니느웨 망하는 거예요. 물론 또 하나님 잡으려 오셔서 요나 말고 딴 사람 보내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돌이키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명론으로 살지 마세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론 아니에요. 아유, 나는 원래 그런 팔자리. 어떤 사람이 이래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원래 이런 팔자리. 심지어 어떤 뭐 점쟁이 말 믿고 나는 이거 좀 나쁜 얘기인데 하여튼 결혼을 5번 할 팔자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점쟁이 말 믿지 마세요. 할렐루야. 점쟁이 따라다니는 거냐, 여러분? 어느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한테 죄 짓는 거냐면, 봐요. 제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랑 다른 여자들이랑 저한테 여자로서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한테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분들, 똑같이 남자고 여자지만 내한테 남편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죠? 다른 남자들과는 다른 남자야. 그죠? 아내는 다른 여자들과는 다른 여자야. 근데 내 남편이 나랑 다른 여자를 갖게 대해. 여러 의미에서. 우리가 점집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점집 가고 다른 하여튼 점집이든 불교도 하여튼 다른 거를 영적인 거 의지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같은 수준에서 놓고 지금 대하는 거예요. 그거 엄청난 죄인지 그걸 모른다는 거는 진짜 믿음이 없거나 성경을 너무 모르거나. 사울왕이 어떻게 하다 망했어요? 사울왕이 나중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 찾아갔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 가만히 안 두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 이미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점집 찾아다니거나 다른 영적인 걸 의지하면 이미 그 사람은 복음이 다시 전해져서 진짜 이제 예수 믿나 점검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정상적인 남자라면,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내 아내가 있는데 내 아내랑 다른 여자랑 똑같이 대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어요. 이미 그렇다는 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나서 다른 영적인 걸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좀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처럼 좀 하세요. 야, 요나처럼 하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 요나가 여기 2번째 한 거잖아요. 2번째. 첫 번째 하세요. 할렐루야. 제발 좀 가서 이렇게 내 마음에 부담되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한테 전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한테 전도해야겠다.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회개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앙을 안 내리시잖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하세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38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러분, 이미 출애굽할 때 있죠. 이스라엘의 공동체는요, 그 혈육 공동체가 아니에요.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은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출애굽했을 때 이집트에서 그들이 노예로 있다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노예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광야로 왔다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미 출애굽기 12장이 무슨 사건이에요? 그 유명한 장자의 재앙 사건이에요. 10번째 재앙. 바로의 장자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옥에 갇힌 사람들 장자까지 나중에 소식이 들려요.
갑자기 우리 큰애가 죽었대.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어요. 근데 유일하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다 살아요. 근데 여기서 퀴즈. 오늘 정답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 사람들 집에도 어린 양 피를 바른 사람들은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살았다는 거예요. 찰떡같이 좀 알아야 돼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약속이에요. 여기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혈연 공동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그 12 아들들이 요셉과 함께 이제 요셉이 먼저 종들이 있었고 나중에 양식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430년. 그 사람들이 이제 불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혈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 말고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 그냥 뭐 애굽이 워낙 강대국이었으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건 뭐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건 여하튼 여기 보면 수많은 잡족이라고 그래요. 잡족이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같이요. 어떻게 나왔어요? 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았어요. 그 은혜를 맛봤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 있으면 죽는구나 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잡족이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아주 쉽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 했을 때 그 공동체는요, 이미 혈연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 신앙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할례가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기에부터 또 우리 요나서도 보고 구약 성경 안에 이미 민족적 개념을 넘어선 복음의 은혜가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만 가지고도 우리는 복음을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유대인들이나 혹은 구약만 보는 사람들은 그거를 못 본다는 건 영의 눈이 가려진 거 아니면은 보면서도 못 본 척 하는 거죠. 이미 수많은 잡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의로워서 나왔어요? 아니요. 오늘 주제에 의하면 복음의 약속이에요. 약속. 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다 산다. 그래? 옆에서 그러니까 들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친한 사람들이 들려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들려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갑자기 옆에 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옆에 저 사람은 다른 민족 사람인데, 야, 모세가 그러는데 우리 지도자가 우리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여기 장자가 다 죽을 거래.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아이고 웃기고 있네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믿었을 거예요. 왜 믿었을까요? 앞에 9가지 재앙을 봤거든. 9가지 재앙을 봤어요. 피, 개, 이파, 돌, 아구매, 흑장. 네, 그렇게 외웠는데 피재앙, 날강이 피를 보여라는 거. 개구리 재앙, 두 번째 이재앙, 파리 재앙, 돌림병. 그 다음에 악성종기, 우박할 때 불도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메뚜기. 여기까지 본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장자재앙, 진짜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믿음이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마음에 작업을 해놓으셨다니까요. 야, 너 봤지? 9가지 재앙. 이번에 10번째래. 10번째 뭔데? 10번째는 장자가 다 죽어. 빨리 다 집안에 나가면 안 되고 어린 양 피 다 발라. 그러니까 그걸 믿고 바른 자들은 산 거예요. 그리고 같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전하세요. 나만 살지 말고 나만 어린 양 피 발라놓고. 여러분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가족이 뭐 혼자 아니고 대부분 뭐 부모 형제나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아주 연로해가지고 본인이 뭐 100세 아닌 이상은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손주들 있겠다. 여하튼 나는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데 가족들한테는 전혀 전도 안 하는 사람들, 나는 사실 목사로서 그 사람 믿음이 있나 의심이 돼요. 진짜로 사랑한다며.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 주고 우리 부모 형제님한테 용돈 주고 뭐 그 정도 거예요. 뭐 좀 잘해주고 이번에 뭐 좋은데 내가 여행 데려가 줄게. 코로나니까 못 가나? 코로나인데서 다 가더라고요. 뭐 난리 나요 지금. 교회는 예배는 절대 못 가. 그건 불법이야. 하지만 딴 데는 가. 살짝 속이면서. 하여튼 제가 약간 영적으로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그 사랑이 예수의 사랑으로까지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나 한번 점검해 봐야 돼. 그럴 수 있나? 내가 여기 삑 39.5도 너는 못 들어와 하면 그것도 어떡하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디를 가려고 그래? 제주도는 갈 수 있나 지금? 모르지만 뭐 제주도를 가려고 그래요. 공항에서 가족이 뭐 세 식구가 간다고 봐요. 근데 삑 하는데 우리 아들이 삑 갑자기 열이 나서 39.5도에서 못 가요. 그러면 공항에 놔두고 엄마 아빠 혼자 갈 사람 손 들어봐요. 아이가 어려. 성인이 아니야. 중고등학생만 도 네가 혼자 가라 할 수 있지만 한 초등학생이야. 혼자 가라 엄마 아빠. 뉴스에 날걸? 방황하고 있는 초등학교 아이가 있습니다. 이 공항에서. 왜? 엄마 아빠는 제주도 여행 가고 이 아이는 삐 걸려서 39.5도 뭐 40도 열이 오르는데 내버려 두고 갔습니다. 그런 엄마 아빠 내가 볼 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천국은 나 혼자 가겠대. 삐 걸린다니까 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김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제발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면 잡족이 나온대. 잡족. 야, 이게 번역 잘해놓은 것 같아. 수많은 잡족. 내가 볼 때 저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다 그 사람들이.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은혜 받고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절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기 이제 여리고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겨주고 살려준 라합이라는 여인의 직업이 기생이라고 나와요. 기생. 우리가 이제 우리는 약간 사극 같은 걸 봐서 기생하면 그냥 이렇게 그냥 약간 그냥 굳이 뭐 좀 너무 나쁜 쪽으로 생각 안 하고 옛날 뭐 조선시대나 보면은 이렇게 검은 거를 튀기면서 이렇게 수리 정도 따라주고 이 정도로 생각하죠? 여기 그냥 기생 그냥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묵었다.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이 단어 모르겠어요. prostitute. 그대로 나와요. 창녀예요, 창녀. 근데 이 여인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가요.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이에요? 이 정도는 알아야죠. 우리 예수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할렐루야. 야, 거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가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읽어봐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뭔가 안 어울리잖아요? 기생 라합과 믿음의 사람. 자꾸 기생이라고 번역해. 이거는 좋게 번역한 거야. 창녀 라합과 믿음의 사람. 뭔가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우리의 생각, 가치관, 윤리를 뛰어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의 결론까지 쭉 5장부터 7장까지가 통으로 된 설교예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생각할 때 저 창녀들 손가락질하냐? 저 삭개오 같은 세리들 손가락질하냐? 니들 마음속에 이미 간음했고 니들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하다. 세리보다 탐욕이 더 가득하다. 니들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마음속에 너희들 있는 죄악들만 가지고도 너희들 지옥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의 집을 진 자다. 그게 뭐예요? 아, 나는 내 힘으로는 구원 못 얻는구나 하고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죄 씻어주지 않으면 나는 구원 못 받습니다 하고 나오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산상수훈 잘못 보면은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주의를 가면 그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 보고선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지도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기생 라합도 윤리적인 걸로만 보면은 창년대 어떻게 그것만 보면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좀 낫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신기한 게 내가 기생 라합보다 낫지 않은 것 같아. 난 그래요. 왜냐면 내 안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보면 그리고 내가 삭개오 소리 손가락질 못해. 삭개오 그 돈 좋아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동족들 피를 빨아먹으면서 하는 그 세리 짓을 했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그 삭개오보다 내가 더 탐욕스럽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잖아. 겉으로 어떻게 하나, 예쁜 옷 입고 왔나, 화장 얼마나 잘했나. 주님 그거 안 보신다고. 왜만 안 보세요? 그러니까 전하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뭐 제 주위에는 없지만 이런 일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전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오늘 처음으로 내 설교하는 것 같아. 이 설교는. 기생 라합 같은 일 하는 사람들도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막 웃기다고 하겠죠. 너라 믿으라고.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들어가면요. 예수님 믿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목회자 간증인데 저기 어디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알죠? 남편이 의사였어요. 의사. 근데 모태신앙인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고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그래가지고 늘 이제 예수 믿기를 기도를 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진짜 그때 아마 김양재 목사님이 그때 뭐 집사님이었을 때죠. 그때가 본인이 30대 후반대였나 그랬을 거야 아마. 40대 초반인가 30대. 그러니까 되게 일찍 남편도 그러니까 한 40대 뭐 되겠죠. 건강했어요. 의사. 뭐 돈도 잘 벌고 뭐 명예롭고. 근데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급성 간염으로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날 진단 받고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이제 집사 부인이죠. 알거든. 남편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예수 안 믿는 거 알거든. 그때 마지막 구원해야 되겠다 해서 근데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하는데 정말 간절히 이렇게 외쳐서 마지막까지 남편 자리를 지키고 싶다. 이제 위독하다는 얘기 들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유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 데려가시는데 그래서 중환자실로 간 거야. 계속 전도를 하는데 안 믿겠다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제발 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럼 목사님을 좀 모셔다 달라고. 목사님을 모셔온 거야.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왜 그동안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했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사실 모태신앙이지만 자기가 산부인과 의사하면서 낙태 수술을 엄청 많이 했다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거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근데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뭐 저도 책으로 본 내용이에요. 뭐 김양대 목사님이 뭐 그런 저도 뭐 개인적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만한 그냥 이게 그쪽 분당적이 있나? 그러니까 알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시라고. 하나님이 골든 타임이 오늘이라고 하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조 증상이 있는 것 같잖아요. 급성 간염으로 그냥 의사가.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그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못 믿느냐 하니까 그런 내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낙태를 많이 했다. 이거는 내가 얘기해도 되는 게 본인이 책으로 쓴 내용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복음의 약속이 그런 사람도 그럼 사실 생명 많이 죽였잖아요. 그죠? 여러분 태아는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야, 넌 안 되겠다. 넌 진짜 악질이다. 넌 어떻게 그렇게 낙태 수술을 많이 했냐?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말 전 죄인입니다. 주님, 나 같은 자도 좀 용서해 주시나요? 그럼 그렇다.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 졌노라 하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 창녀들 전도하면 안 돼요? 저는 이런 인생 살았어요. 괜찮다고. 복음 일단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 야, 이거 끊고 그래야지 예수 믿어. 아니에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삶도 하나님께서 바꾸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야, 항상. 그러니까 잘못 접근하는 게 뭐냐면 자꾸 윤리적 삶을 먼저 강요해. 여러분은 뭐 윤리적 삶을 살아가지고 구원받았어요? 아니라고요. 복음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도 끊게 되고 안 되던 것들도 돼요. 그리고 적어도 예전에는 진짜 아무렇게나 살아갔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시니까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돼. 복음이. 기생라 믿음의 사람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사람 괜히 내가 전도했다가 뺨이 나왔지. 뺨 한번 맞아봐. 전도하다 뺨 맞은 사람 없죠? 없으면서 되게 걱정해. 내가 이런 사람한테 전도하면 막 핍박을 당한다고 막. 이번에 8월 8일 이런 4단계 상황에서 오라고 그러면은 완전 관계 나빠지고 나를 광신자 취급 당한다고. 그리고 분명히 날 욕할 거라고. 괜히 목사님 신고하면 어떡해요, 우리 교회? 별 걱정.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신고하면 어떡해요, 희망학교에?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담임 목사 걱정하지 말라고 한 거 여러분 또 그거 걱정해가지고 전도할 거 못하지 말라고요. 하여튼 기생라합이 그들을 정탐꾼을 영접해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야.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예요? 나머지 가나안 백성들. 그리고 놀라운 건 왜 여기에 보면 우리 다시 여호수아 2장 1절만 다시 읽어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기 보면 왜 굳이 기생의 집이라는 표현이 썼냐면 이게 뒤에 이제 복선이에요. 나중에 가나안 정복하러 왔을 때 이 집은 붉은 줄이 내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가족들 다 살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 믿으면요 가족들 구원 받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지금 다 가족 구원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의 교회에 와가지고 가족 구원이 안 된 거는 내가 믿음 없는 거야. 왜? 내가 복음 안 전한 거야. 아니 목사님 이럴 수는 있어요. 목사님이 가서 목사님 모시고 그날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영접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뭐가 된 거예요? 복음이 들려진 거야. 복음이 들려지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그 사람 안 믿겠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때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줄 알았는데 천국 가서 만난다니까요. 아니 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그때 네가 하도 그냥 한 번만 그냥 목사님 모시고 그냥 들어보라고 해가 들었는데 마지막 내가 죽기 5분 전에 내가 회개하고 영접했잖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적어도 그 기회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 그거 어려워요? 그게 그렇게 어렵나? 하십시오. 할렐루야. 목사님 뺨 한 대 그걸 위해서는 뺨 맞을 수 있어요. 뺨 맞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도 믿음 없어서 못한다니까, 믿음 없는 사람. 결국 그러니까 믿음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 믿음 가지고 순종해서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3절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지금 아까 제가 예화로 드렸던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 십자가의 한 강도가 이렇게 두 명이 있었죠. 한쪽 강도는 구원 못 받았어요. 한쪽 강도는 구원 받았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뭐 거짓말하는 분 아니고 진실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내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게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립 서비스였을까요? 아니면 진짜였을까요? 우리 가끔 그런 것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병이 큰 분은 일부러 안 알려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알아. 의사 선생님 들어서 한 3개월 이상 못 산다고. 근데 이미 연로하셨어. 80 중반 되셨어요. 그런데 굳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부모님께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밖에 못 사신다라고 안 알려드리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아버님 100세까지 사신대요. 그러다가 돌아가실 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립서비스죠. 그죠?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어차피 다 죽으면 끝인데 그냥 너 낙원에 있을 거다 하고 립서비스 했냐고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진짜라고요. 한쪽 강도한테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쪽 강도는 얘기 안 했어요. 그 사람은 지옥 간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도 이 복음의 약속이에요. 마지막에 숨 끊어지기, 주님이 이제 골든타임 삑 하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그 마지막 때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완전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세 가지가 다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에 그냥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서비스로 이렇게 해준 것 같지만 아니고,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믿음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자, 세 가지인데요. 한번 따라해봐요. 회개, 신앙고백, 영접. 다시요. 회개, 신앙고백, 영접. 요거면 구원받아요. 첫 번째 회개예요. 다시 읽어봐요. 누가복음 23장 41절 읽어봐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누가복음 23장 41절이 두 부분이요. 먼저 뭐라고 회개했어요. 우리는 그 옆에 있는 강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옆에 있는 강도가 막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강도가 꾸짖어가지고, 야, 너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건 우리가 죄져가지고 그런 거잖아. 그러면서 옆에 사람도 전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끝내 이 사람은 이제 회개를 안 했죠. 근데 본인이 회개한 거예요. 여기 우리는 나를 포함한 거죠. 나는 내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거다. 난 죄인이라고. 나는 죽어 마땅하다고. 회개한 거예요. 그 마지막 짧은 순간이지만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마지막 이 강도는 여기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회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영접기도 할 때 꼭 들어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는 의인입니다? 아니요, 죄인입니다. 난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난 죄인이라고.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내 뜻대로 살았다. 그게 큰 죄예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죄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한 게 죄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크고 작은 온갖 죄를 진 거. 죄인.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 들어가요. 누가복음 23장 41절 후반절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거예요. 이분은 보니까 십자가에 달릴 분이 아니야. 이분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이라고 이제 하죠.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말씀, 또 행하셨던 거 이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전에 했던 이야기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짧지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고백한 거, 신앙 고백. 그리고 마지막 42절. 자, 누가복음 23장 42절 읽어봐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뭐예요? 영접이에요, 영접. 그래서 요걸 합쳐서 우리가 풀어서 하는 영접기도예요. 뭐가 들어가요? 영접기도에는 꼭 세 가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꼭 그 형태로 안 하더라도 누군가 여러분 예수 믿겠다 할 때는 세 가지 해야 돼요. 회개. 내가 그 죄인이라는 거, 그 회개하는 거. 그러면 그걸 인정하래. 난 죄인 아닌데 그러면은 복음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먼저 내가 회개하는 거.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기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있네요. 그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모셔드린다고.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됐다. 너 같은 놈은 안 돼. 강도짓한 놈은 안 돼. 기생은 안 돼. 세리는 안 돼. 그래요? 다 오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이게 43절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확증. 자, 확신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뭐 그걸 딴지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구원의 확증을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누가 해줘요? 예수님이 해줬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게 또 취소가 되나요? 안 된다니까. 이렇게 자꾸 이단들이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확증해 주셨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확증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영접한 사람한테 뭘 얘기해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가 목회자면은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생명 살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도 드리고 기도 응답도 받고 그렇게 사세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구원을 확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 이렇게 영접한 거는 예수님이 아세요. 이거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리고 나서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의심해 자꾸. 그리고 내가 막 딴 이론을 펼쳐내. 그래서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없이 그냥 내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면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은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건 만약인데 기생 라합이 그렇게 거기서 기생 일을 그만두지 않고선 지금 여기서 볼 때 여러분 기생 일을 당장 그만뒀을까요? 당장 그만두지 않았을까요? 여기 성경이 안 나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이미 구원받을 때 기생 상태였어요? 아니었어요? 기생 상태였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절대 율법주의로 갈 수가 없어. 어디 윤리를 정해? 어디 교회가 윤리 종교가 돼요?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절대 뭐 윤리 가지고 율법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 해요. 그게 포도원 품꾼 비유잖아요. 품꾼들 또 거기 보면은 나중에 온 사람한테 똑같이 대해주고 처음하고 똑같이 되는 그렇게 약속한 대로 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감사해.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왜 제가 먼저 왔는데 왜 쟤랑 똑같이 돈 줘요? 아니 그렇게 약속했잖아. 복음의 약속이 그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자꾸 뭔가 더 보상을 바라고 뭔가 더 잘난 척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희망의 교회는
은혜의 목회예요. 저희 목회는 은혜 목회예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희망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요. 은혜를 전하는 거. 이번에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으면은 기생한테도 전할 수 있고, 심지어 이 강도와 같은 사람한테도 전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자꾸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은근히 그런 생각을 해. 저 사람은 예수 잘 안 믿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오히려 생각해봐요. 예수 잘 믿을 것 같은 나이스한 사람이 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한 번에 안 되면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면 어느 날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잘하시네요. 우리 이번 한 주간 미련한 자 됩시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우리나라 토마스 선교사님 성경책 나눠주고 자기 목친 사람한테 성경 주고 그 사람 나중에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 나눠준 거 가지고 벽지로 했어요. 벽지로 발랐어. 거기 무슨 여관 같은 데였는데 사람들이 오다가 그거 보다가 예수 믿었어요. 나중에 그곳이 교회 됐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 나눠주는 거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죠? 여기 성경 구절 하나라도 꼭 넣어야 돼요. 이거 하나 보고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여기 이번에 주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거 보고선 예수님은 모르지만 교회 가면 쉬어? 하고 왔다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면 세상엔 쉼이 없거든. 아니면 세상에 쉼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진짜 쉼 없어요.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딴 데 쉼이 있을 줄 알고 자꾸 막 딴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왔다가도 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전도지엔 핵심 성경 구절을 넣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넣든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넣든 하여튼 복음을 넣어야 돼. 복음을 넣으면 그게 누가 이렇게 벽지에 있는 거 성경 읽고선 예수 믿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계속 전해보세요. 전해보세요. 이번에 안 오더라도 나중에 그러면 다음에는 2차 때는 그러면 귀찮아서 2차 때 갈게. 그럼 2차 때 데려오는 거 2차 때. 그럼 기도합시다. 여러분,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우리 미련한 짓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미련한 짓 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앞으로도 평생 미련한 목사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설교 목사가 나중에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전도는 안 하고 자꾸 다른 방법으로 막 교회에 사람 끌어모으려고 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그냥 미련하게 전도해서 주님 전하는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 희망있게 성도들은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 8월 8일도 미련하게 우리가 전도하고 한번 와보라고, 빌립처럼 와보라도 못해요. 와보라도 하고 또 되면 예수님 전하고 해서 그들이 주님께 나와 예수님 믿고 영접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걸 맡기고 주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 미련한 목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미련한 희망의 교회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미련하게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백성 되도록 우리가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에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도했을 때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처럼, 또한 여리고 정탐꾼을 살려준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것처럼, 십자가의 강도가 낙원 허락받은 것처럼 주님, 우리가 미련하지만 이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윤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8월 8일 우리 첫 희망의 축제 전도 초청주일 맞습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 2주년 결산인데 꼭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이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거,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함께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 세력, 사탄의 세력, 우리의 근심 걱정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이번 8월 8일 희망의 축제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예배가 부흥되고 더욱더 선교에 힘을 받게 하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곧 얻으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전도해야 될 영혼들 머뭇거리지 않고 전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초청해야 될 영혼들 초청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사와 예배를 주관하셔서 사탄막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방해하는 세력들 없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아름답게 치러지고 정말 그 구원의 열매를 통하여서 가족들이 구원받고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사단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명심해야 될 것, 우리 세 가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대상과 능력과 약속 믿고,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 대상자들 기억하고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유대 대상자들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사마리아 대상자들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땅끝 대상자들도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희망의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명령 따라 복음 전하는 그런 미련한 목회자, 미련한 성도들, 미련한 교회 되어서,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롭고 착하고 충성된 교회 되어서, 성도들 되어서 정말 많은 영혼 살리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8월 8일 희망의 축제 모든 걸 주께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모든 방해 세력과 근심 걱정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